행복의 문이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와 신령한 음식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순종의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는 헬라어는 도망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악하고 위험한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기고 있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위험한 장소, 위험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때 부모라면
당장 거기서 떨어지라, 도망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그 위험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지금 우상의 유혹이 만연한 이 고린도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끊임없이 그런 우상 숭배의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던 그 본문,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음을 깨달을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6절에서 22절까지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두 질문은 축복의 잔, 떡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로 교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이것이 단순한 기념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한 떡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먹었을 때 그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물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제단이 나타내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다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사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오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 자체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전, 그 제단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참여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에서 주의 몸에 참여하는 자여야지 귀신에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권세와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를 노여워하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진노를 내가 마주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제사에도 참여해서 제물을 먹고 믿음이 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앞선 6장 12절에서 바울은 몸에 행하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우상 숭배의 문제도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게 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면, 분열을 불러온다면 유익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의 권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시장에서 당시 팔리던 음식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출처를 모른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음식이 어디에 받쳐졌었든지 다 결국 같은 음식일 뿐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본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갑자기 악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여기는 이방 신전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하는 제사에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사회적, 정치적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앞에 차려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불신자가 알려주었든지 옆에 있었던 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알려주었든지 상관없이 그 사실을 들었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게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9절 30절에 바울은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것에 대해 어찌 비방을 받겠는가? 사람들은 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유를 남의 양심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데 왜 비방을 들어야 하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감사하면서 누린 그 자유가 연약한 다른 이가 보기에 그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또한 그들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듯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환심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헬라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연약한 이들이 보고 전도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복음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피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